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길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 열왕기야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열왕기상, 열왕기하 묶어서 이제 열왕기서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그냥 열왕기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제 상하로 72인경에서 상하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너무 기니까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 구분할 때 열왕기상은 엘리야가 그 중심에 있고 열왕기하는 엘리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열왕기상을 읽을 때는 엘리야서, 열왕기하는 엘리사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자, 오늘 보면은 수넴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수넴은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주로 많이 활동하셨던 지역이 이제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지파로 따지면은 뭐 이사갈 지파가 있고 그 외에 우리가 보통 모르는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는 다 남쪽에 있어요. 유명한 지파들, 므낫세 지파 이렇게 다 남쪽에 있고 우리가 잘 모르는 스불론 지파 뭐 이런 지파들이 다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런 곳인데 이제 수넴도 이제 그쪽 지역에 있는 이사갈 지파에 속해 있는 이제 마을이 이제 수넴 지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귀한 여인이라 그러죠. 한 귀한 여인. 한 귀한 여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가질 수가 있는데 뭐 우리로 치면은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 정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괜찮고 생활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남편도 굉장히 잘 나가고 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부유할 뿐만 아니라 교양이 있고 학식이 있어서 자신의 이제 부유함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줄 아는 그 정도의 사람을 성경은 아마도 이제 귀한 여인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귀한 여인이 정말 귀한 여인답게 어떤 일을 했냐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수넴 지방을 방문을 할 때에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하고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수넴 여인이에요. 교회도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을 잘 섬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수넴 여인이 그 일들을 담당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경제적인 여유에서 이제 그런 어떤 배려나 인심이 나올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귀한 여인, 이 수넴 여인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지방으로 자주 방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아예 방을 마련합니다.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해가지고 오늘 9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음식을 대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의 자는 것과 모든 쓸 것까지도 우리가 다 책임집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또 비치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올 때마다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은 어떤 분입니까? 교회에 이런 분이 있다면은 이분은 교회 그 중심에 있는 분이에요, 거의. 그리고 아마 목회자들에게 가장 총애를 받을 수 있고 신임을 얻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런 수넴 여인 같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엘리사도요,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서 방을 마련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모든 쓸 것을 마련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 옛날에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엘리사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늘 그 11절에 보니까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여러분 누웠더니 어떤 느낌일까요?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그냥 좋은 거죠, 그죠?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누웠더니 여러분 옛날에 여행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죠? 자기 집을 떠나는 게 옛날에는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런데 이곳을 가면은 내가 머물 곳이 있고 이곳의 모든 편의가 다 제공이 돼요. 누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있는 게하씨, 자기 종 게하씨, 이 전도사님인 거죠. 게하씨 전도사님. 이 전도사님도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둘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12절에 보니까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이 수냄 여인, 이 권사님 좀 잠깐만 불러. 집사님 좀 잠깐 모셔와봐.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모셔옵니다.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셨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너무 편향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뭔가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엘리사도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아마 이 수넴 지방, 이쪽이 이제 갈릴리 지방이고 북쪽 지방이기 때문에 아람하고의 국경 지역 이제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당연히 사령관, 군대 사령관들이 머물고 있고 그리고 왕이 항상 신경을 쓰는 지방이거든요. 근데 이곳에 사는 수넴 여인, 이 수넴 여인에게 내가 부탁하면은 왕이 당신한테 뭘 해줄 거야. 사령관이 당신의 집에 뭘 해줄 수 있어. 나한테 말만 해봐. 아마도 엘리사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엘리사는 약간 박해받는 위치가 아니라 왕이나 사령관에게 굉장히 총애를 받는. 여러분 혹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십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에 미국의 전임 대통령 한 대여섯 분이 와서 다 장례식에 왔었어요. 나라의 목사예요. 나라의 목사. 엘리사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죠. 내가 얘기만 하면은 왕이나 사령관이 당신 집에 필요한 거 다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 해드릴까요? 그런데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특별히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뭐가 제일 큰 만족이냐면 내 백성들 중에 내가 거하고 있는 게 제일 큰 만족이에요. 내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고 내게는 많은 이웃들이 있고 우리로 치면은 내게는 성도님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이웃들이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고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죠? 아마 우리한테 만약에 왕이나 사령관한테 뭐 구할 거 있으면 얘기해보라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랬겠어요? 잠시만요. 백지 좀 갖고 올게 이러면서 막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고 성도님들이 있고 우리 이웃들이 있고 같이 사니까 너무 행복해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엘리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베풀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함정이에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뭐 부탁하는 게 없으니까 고민하는 거죠. 뭘 해주면 좋을까?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요 정말 빠릿빠릿해요. 우리가 게하시 전도사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 게하시 전도사님은 굉장히 실리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적재조수의 필요를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 게하시 전도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게전도사님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다 알아봤는데요. 이 집에 아들이 없대요. 딸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근심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나이가 늙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이제 조만간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집에는 이 여인 혼자 남든지 아니면은 여자들만 남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경제적으로 굉장히 쉽게 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감을 잡았어요. 15절에 보니까 다시 부르라. 다시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옵니다. 그리고 엘리사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당신이 아들을 안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아멘을 해야 되죠. 사실은 이때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권사님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그리고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뻥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를 너무 곤란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사실은 정곡을 찔린 거죠. 정말로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정말 좋은 분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 어떤 게 믿음이 좋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냐면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게 있고 내 마음에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구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숙하니까. 난 성숙해 이러면서.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이런 거는 구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데 엘리사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7절에 보니까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하나님은 그냥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해피엔딩이잖아요. 사실 이 본문이 이렇게 끝나면 해피엔딩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끝나거든요, 본문이. 그런데 이 뒤에 이어지는 본문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어 가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도 그걸 가지고 주신 걸 가지고 우리와 씨름하시고 우리와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셔도. 여러분이 간절히 뭔가 구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거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구하는 게 성숙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척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받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유아를 보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유아를 보면서 제 마음에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거를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빠가 이거 거절할 거야, 엄마가 거절할 거야. 자기가 지레짐작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얘기를 안 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뭘 하게 됐냐면은 유아야 요즘 필요한 거 없어? 제가 먼저 계속 그렇게 물어봐요. 습관적으로. 유겸이는 늘 얘기하거든요. 유겸이는 일단 얘기할 표정을 먼저 짓고 있어요. 그래서 뭔데 이렇게 물어보게 만들어요. 근데 유아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요. 근데 그게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필요한 게 있는데 달라고 안 하는 거. 그게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물어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아픈 게 있고 뭔가 불편한 게 있고 뭔가 필요한 게 있고 뭔가 고통스러운 게 있으면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죠. 주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너한테 줄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죠. 착한 척 할 필요 없고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할 필요 없고 내 믿음 좋은 척 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건 위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진짜 스토리는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아들이 이제 컸나 봐요. 그리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됐나 봐요. 추수꾼들에게 가서 그 아버지한테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19절에 보니까 내 머리야 하면서 머리가 너무 아파 두통 하면서 막 타이레놀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때 타이레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빨리 데리고 가 하면서 아빠가 이제 어머니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갔어요. 그리고 엄마 품에서 앉아 있다가 나까지 앉아 있다가 엄마 품에서 그냥 죽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 거 너무너무 좋죠, 그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내 품에서 죽어버렸어요. 뭐가 좋은 거예요? 이 아들이 차라리 없었던 게 좋은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신만 못한 일들을 지금 하시는 거죠. 왜 주셔놓고 이렇게 비극적으로 뺏어가시는 거죠. 그때부터 이 권사님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 권사님의 스토리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이 모든 문제는 여기서 이제 문을 닫고 일단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2절에 보니까 사환 한 명과 종 한 사람과 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가 달려갔다 오겠습니다. 지금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만나러 지금 뛰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보세요. 그 남편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한마디로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닌데 예배 드리는 지금 시간이 아닌데 지금 왜 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니까 그냥 참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정된 어떤 행사가 아니면은, 어떤 모임이 아니고 예배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나가서 구하는 그런 시간이 없는 경우 너무 많죠.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주일이 아니라 오늘 같은 금요 기도회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정말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얼굴로. 와서 거룩하게 되고 싶어서 오는 것도 좋지만 일주일 동안 주님과 교제하다가 우리가 서로 만나면은 얼마나 더 기쁠까요? 서로의 얼굴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을까요? 초하루나 안식일이 아니라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종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급박하게 가냐면 24절에 보세요. 자기 서원에게 뭐라 그래요?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말고 지금 달려가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섬기고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고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정말 모범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달려가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 교회에서 정말 멋지게 정말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남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선택하라 그런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섬길 줄도 모르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 대접할 줄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기를 정말 사모할 수 있는 정말 달려갈 수 있는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인이 갈멜산으로 갑니다. 갈멜산은 전통적으로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산이에요. 엘리야가 승리를 거뒀던 그 산이에요. 거기서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여러분,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엘리사가 머물 곳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 책상도 주고 촛대도 주고 모든 편의시설 다 제공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는 겁니다.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간증이 없는 거예요. 간증이. 물론 여러분 이거 안 해도 칭찬 듣는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모범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아마 사람들은 여러분을 인정해서 직분도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 간증이 없잖아요. 간증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없잖아요. 누가 그 간증을 품고 살아요?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다 알고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남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안다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발을 끌어안아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발을 끌어안아 본 사람이. 이 권사님이요 굉장히 성숙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28절에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내가 내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이더이까. 엘리사와 갈등을 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나 아들 달라고 안 했잖아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인격적인 관계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 집사님 목사님 너무너무 거룩한 척하면서 서로서로 인사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막 감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런 감정들
그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정 아니에요? 울기도 하고 하나님을 미워해보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속상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뭔가 쌓인 게 있고 풀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해보기도 하고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간증하고 찬송하고 눈물 닦고 일어나서 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나 압니다 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잖아요. 엘리사가 개전도사님한테 어떻게 해요? 네 허리를 묶고 네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하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된 줄 직감하고 이 아이를 치료하러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인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선지자님이 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원하세요? 게하시 전도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집에 가주면 그걸로 만족하세요?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라고 여러분은 말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 내가 그러면 너한테 네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줄게. 너 뭐 필요한데? 물질이 필요해? 아니면 건강이 필요해? 아니면은 뭐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거 채워줄게. 여러분 그거면 좋아요. 여러분이 진짜 그거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권사님이 30절에 말하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게하시 전도사님을 보냈지만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너 네 백성하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살아. 난 안 갈 거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인데 여러분한테 못 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엘리사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해서 엘리사가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죽은 아이와 엘리사뿐이죠.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문을 닫고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거. 여러분 그 시간 있습니까? 문을 닫고 아무도 필요 없어요. 아무도 필요 없어. 문을 닫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 마음 아시고 내 상황과 형편 아시고 하나님 이 모든 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어떤 이야기였어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가난의 문제 때문에 아들들이 팔려가게 생겼고 그때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하소연하는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 여인과 두 아들이 뭘 하죠? 빌려온 그릇을 방 안에 있는 빌려온 그릇을 어떻게 해요? 문을 닫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아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아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 아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아무리 설명해도 남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병을 고쳐놓고 우리 예수님이 그 병 고친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무한테 가서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나하고 너만 아는 거야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하고 너만 아는 우리의 비밀. 그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으십니까? 주일 예배 드렸다, 추석 도장 찍었다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비밀이 있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늘 가까이 함께 하셔. 여러분 이런 비밀을 간직한 믿음의 종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이의 입, 자기의 입하고 아이의 입하고 맞추고 자기 눈하고 그의 눈을 맞추고 자기 손하고 그의 손을 맞추고 그 아이가 갑자기 체온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살아났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37절에 보니까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여러분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절한 적 있어요? 엘리사가 왔을 때 그에게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하고 맛있는 모든 것들 다 제공했지만 엘리사 앞에 절하고 그를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절을 하고 돌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난 거라고요. 우리는 예배한 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예배하는 척을 하는 거죠. 그거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단전 저 밑에서부터 끌어올라서 일어나요. 예배하고 싶어지는 거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고 말씀을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기쁨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상대화되는 거예요. 다 상대화되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가봐도 그만 안 가봐도 그만.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그 모든 것을 상실시키는 기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고 나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기쁨이고. 여러분 아이를 안고 나가니라. 여러분 이 아들하고 처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전에는 내가 잘 섬겼더니 엘리사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아들 낳게 되었네? 와 너무 좋다. 지금은 어때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내 평생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단란하고 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죽였다가 살아난 가정을 주시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내 가정, 이 가정을 경험하게 되면 가정을 보는 게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사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죽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던 그 모든 게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끌어안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고 난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거 살리시는 경험을 할 때에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러 올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러 올 때마다 여러분의 눈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러면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